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며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알겠다는 것이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줄 굳게 믿으시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경건한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행한 것을 자신을 우러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요구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요구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외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선행이나 종교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행위에 대한 그 구체적 예를 드시는데 구제하되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만이 아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교훈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자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 자세를 보여줍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이 땅에서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신앙 행위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기도의 자세,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회당이나 큰 거리의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도는 무조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큰 길의 한쪽 어귀, 길을 가다가 한쪽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회당이나 큰 거리는 기도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니 그렇다면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돼 주변 사람들을 인식합니다. 그러니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 자신의 마음을 기도에 쏟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경우를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부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증언봉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무엇인가 위대한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증언봉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년 1월 1일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나에게 복이 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로 말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이지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인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감사하게 되지요.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높은 기도의 단계라는 생각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30분을 기도하여도 증언봉헌하며 30분을 보낸 사람과 기도 제목 한 가지에 자신의 마음을 쏟은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 또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는 각각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상급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브라질 이연화 선교사님 부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특히 이연화 선교사님 폐 질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연화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이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참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반복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